같이 일어서서 인내성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는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께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인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가 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푸르름 속에 주님 성전에 모인 우리 후암 백합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고백함으로 저희들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다가도 이렇게 주일에 주님 앞에 다시 모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도 참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이렇듯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왔지만 세상 속에서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자녀다운 생각과 행실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때때로 주님을 잊고 자신의 힘과 노력을 의지했으며 때로는 기도로 항상 주님께 먼저 아뢰지 못하고 주변 지인이나 힘 있는 자들의 도움과 조언을 먼저 구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맡겨주신 주변의 귀한 생명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온화한 표정 뒤에 미움과 질투의 마음을 품기도 했습니다. 주님, 저희 죄가 너무 많아 낱낱이 아뢰지 못하오나 주님 다 아시오니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죄를 깨끗이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향한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을 되찾게 하시고 혹 예배와 기도 생활에 습관적이고 무뎌진 마음과 태도가 있다면 첫사랑의 그 뜨거움과 설레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잃은 양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고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마지막까지 당부하신 영혼 구원의 사명에 저희들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상반기 더 행복 축제는 이미 끝났지만 오히려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 순종하여 귀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변에 전할 사람이 없다고 안주할지 모르지만 오늘도 주변에는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여 사랑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후암 백합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 5월을 맞아 더 행복 축제는 물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및 스승의 주일, 정교인 남산 걷기 대회, 구역장 워크샵, 또 이번 주에는 경로 여행 등 많은 행사들을 주님 직접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주 후에는 77주년 창립기념주일을 맞아 귀한 일꾼들을 위한 추대 및 임직 감사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 모두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어떠한 작은 틈도 사탄 마귀에게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크신 사랑과 복을 느끼며 더욱 정진하는 후암 백합교회로 재탄생하는 계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 후암 백합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리지만 더 귀한 영혼 하나하나를 주님이 세밀히 챙겨주시고 그들이 아직 키와 지혜가 다 자라지 않았지만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잘 받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군부대나 지방, 해외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어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모두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주님이 직접 주관하여 주옵시고 저 북녘의 동포들도 더욱 긍휼히 여기시어 하루빨리 신앙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의 난민과 실향민, 이재민들에게도 주님 그 따뜻한 손길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위에 귀한 말씀 전하실 김선인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전하시는 말씀에서 저희들 새 힘과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값진 피로 사신 교회 주의 성령 가득 넘치네 주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군 주의 영광 울려 퍼지네 지금 주신 주의 성령대 성정하며 나아가리라 주의 성령 우리를 늘 동행하시네 어디든지 동행하시네 주와 함께 가리라 아굴 골짜기도 주의 몸을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 하나님 늘 믿는 자 그 죄이 든든해 주 예수를 의지하니 전부 내 것이라 주와 함께 가리라 아굴 골짜기도 주의 몸을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월상 및 온가족 새벽 예배가 돌아오는 토요일 6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오늘 오후에 정기 당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경로 여행이 이번 주 목요일 9시 30분에 있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 중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꼭 1남전도회와 1여전도회 회장님께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정규회 남산 걷기 대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걷기 대회에 참가하신 분들은 기념 선물을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제77주년 기념 추대 및 임직 감사 예배가 6월 9일 주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단 제118년차 총회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주 바울교회에서 있습니다. 교단 총회가 성회로 잘 맞춰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정희 권사님께서 지난 장례에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의 만나를 섬겨주셨습니다. 기강 광고입니다. 1여전도의 회원들은 소망관 2층 식당에서 준비된 선물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8절입니다. 신약 205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르미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이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홀로 흠양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이 있고 또 마음의 생각이 있고 처지가 있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왔든지 이 시간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주님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 드렸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되 특별히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두루 복 주셔서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고넬료와 베드로의 마음이 복음 안에서 눈 녹듯 녹아지고 또 성령 안에 하나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막혀있는 모든 담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눈 녹듯 녹아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고 가정에 지방에 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어 악한 것들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나눌 때에도 오직 성령님께서 일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 있어서 소개합니다. 백종인 성도님께서 인도하신 장희태님 어디 계신가요? 두 분 같이 자른게 같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주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제법 이제 따뜻하다 못해 더워졌어요. 그래서 이맘때 되면 이제부터 이제 7월 8월 넘어갈 때는 날씨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졸려요. 저도 요 밑에 있다 보니까 이미 졸려. 그래서 어쨌든 또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우리 2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 그를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하인 둘과 부하 한 사람 세 사람을 요바로 보내죠. 동일하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이시면서 가이사랴에서 너를 찾으러 사람들이 올 건데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내가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부담감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지금 요바에서 가이사랴로 지금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24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혼자 기다린 것이 아니라 집안에 온 식구들은 물론이거니와 가까운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까지 다 초청해서 모아서 함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딱 이 첫 절 24절이 저에게는 굉장히 사실은 은혜가 됐었어요. 이 말씀 짧은 한 절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들이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지금 고넬료에게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 갈망하고 기대하는 마음. 주의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요바의 사람을 보내고 고넬료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혼자 그냥 멀뚱멀뚱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함께 기다려요. 이 얘기는 지금 고넬료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향한 기대감, 또 주님께서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준비된 마음으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이 준비된 마음, 준비된 심령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설교는 어떤 설교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설교는 준비된 설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일리가 있잖아요. 잘 준비해서 말씀 전하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준비된 예배입니다. 좋은 예배는 좋은 예배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말씀드릴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준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오늘 우리 찬양대 성가대 앞에 찬양하셨는데요. 내가 찬양할 때도 내가 알아요. 내가 지금 준비된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설교자도 압니다.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지금 설교를 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에 그곳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나오기 전부터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배당에 나와서도 미리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도록 갈급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준비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24절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리기 위해서 일가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까지 초청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척들과 친구들을 언제 초대하죠? 집안에 무슨 잔치나 경조사가 있을 때에 결혼식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초청하잖아요. 초청장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오라고 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기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친척들과 친구들을 초대할 때 그러지 않았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꼭 좀 와주세요. 한 번만 좀 와주세요. 귀한 분 오시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귀한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 오시니까 한번 와서 들어보세요. 우리 마치 이제 행복축제를 열고 행복축제에 가족들과 친지들, 친구들 초청하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 듣는 자리, 주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나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친구들을 얼마나 많이 초대했는가. 야, 우리 산으로 들러 놀러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할 때는 많이 초대하는데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내가 얼마나 나의 가족들을 또 나의 친지들을 친구들을 초대해 봤는가. 그들이 오고 안 오고는 둘째예요. 내가 정말로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구원의 자리요, 귀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초청하고 초대하지 않겠어요? 행복축제는 끝났지만 행복축제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오늘 고넬료처럼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지들, 여러분의 또 친구들, 이웃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초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더 놀랍게 생각되는 건 뭐냐면 고넬료의 이 초대와 초청에 친척들과 친구들이 다 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넬료가 초대하고 초청했는데 친척들과 친구들이 다 응해서 그 집에 모여 있어요. 이 말은 고넬료의 말에 권위가 있고 고넬료의 말에 영향력이 있고 고넬료가 평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또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죠. 더군다나 지금 이 초청은 미리 예정된 초청이 아니에요. 잔치나 무슨 결혼식처럼 갑작스런 초대예요. 여러분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30절을 보시면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제 천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환상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렇게 환상을 보고 그 다음 날 자기 집에 종 둘과 부하 하나를 욥바로 보내죠.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그리고 나서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잡아야 고넬료가 친척들과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는 기간이 이틀 내지 3일이었을 거예요. 많이 잡아야.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초대인데 놀랍게도 그 갑작스러운 초대에 지금 친척들과 친구들이 다 모여 있다는 것. 근데 그만큼 고넬료의 말에 권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고 고넬료가 평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말에 권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건 너무 귀한 것이죠.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말이 권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 정말 귀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영향력이 있고 또 권위가 있는 것 참 귀한 거잖아요.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이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사위들에게 야,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니까 우리 빨리 피해야 된다라고 전해주잖아요. 그때 사위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죠? 농담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비웃고 에이, 그러니까 말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게 비극이에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망난이었잖아요. 그 아들들이 비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고 그 아들을 훈계하고 꾸짖습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된다. 이야기하고 타이르죠. 그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말이 들어가지 않고 통제가 안 되는 것, 말에 권위가 없고 영향력이 없는 것,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권위주의는 타파해야 되지만 말의 권위와 말의 영향력, 영적 권위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말의 권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 참 귀한 것인데,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러냐는 거죠. 고넬료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 단서가 되는 것이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22절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되, 여기서 그들은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냈던 하인들과 부하들이죠.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 말은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과 이제 부하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집에 있는 주인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경건한 자입니다. 우리 상관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경건한 자입니다.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자리에 고넬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없는 자리에서 그의 가정에 그와 가장 가깝게 있는 하인들, 그의 직장에서 그와 함께 있는 부하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넬료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고 의인입니다. 그러니 고넬료의 경건이 진짜죠. 여러분, 우리의 그 진짜 경건은 일상에서의 경건이에요. 내가 없을 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그게 내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멀리. 그러니까 나의 어떤 포장된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 괜찮다 말할 수 있지만, 늘 나와 가깝게 있는 나의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들, 또 직장의 동료들, 부하 직원들, 이런 사람들 나에 대해서 늘 잘 알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김선임 목사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고 싶으면 저희 집사람에게 묻든지 우리 부교육자한테 묻으면 잘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늘 저와 같이 우리 조간사님이랑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제가 어떤지. 그리고 꼭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그래서요, 엊그저께 새벽에도 좀 나눴습니다만 본문이 같으니까 새벽에 나눴던 것들과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문제다.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것들이 문제다.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다음 세대의 문제의 1차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모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요. 뭐 담당 교육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러나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것의 1차적인 책임은 우리 기성세대 부모들에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굉장히 친절하게 상냥하게 잘 대하는데 집에 가면 다른 거죠.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것은 뭐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데 학원 하루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막 엄청나게 막 민감하게 그런 모습들.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편법을 사용하고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아, 가짜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힘이 없고 어쩔 수 없으니까 끌려다니지만 사춘기가 되거나 아니면 더 크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진짜 경건이고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잘 아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게 나의 모습이죠. 오늘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의 경건을 통해서 나의 가장 가까운 분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증언해주고 그래서 우리의 말에 영적인 권위가 있고 말에 그리스도의 선악년 영향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5절 말씀 볼 텐데요. 24절부터 다시 좀 볼게요.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니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여러분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 즉 로마 부대의 백부장이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의 군대의 백부장 장교예요. 베드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 어떤 사회적 위치나 뭐 직업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사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33절 때문이에요. 33절 보실까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엎드린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베드로 때문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죠. 고넬료가 주목한 것은 사람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한 거죠. 즉 설교자가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지금 주목하고 그분 앞에 엎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아마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이나 야고보를 주님께서 보내셨다 하더라도 고넬료는 동일하게 행동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고넬료의 태도, 마음의 겸손함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주의 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 듣기 위해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니 그 베드로의 겸손함과 주님 앞에서의 그 중심의 태도가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34절 35절 말씀 보실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그의 외적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다 구원하시는 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을 베드로가 한 이 말의 시점이 어딘지를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고넬료에게. 그런데 여러분 뒤에 보면 이 말을 한 다음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성령이 임해서 고넬료와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온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뒤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고넬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가 무엇을 보고 이 말을 하는 거죠? 고넬료의 태도를 보고요.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태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앞에 엎드리는 그의 태도와 자세를 보고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의 혈통이나 배경이나 사회적 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서는지를 보고 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넬료의 모습을 딱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한 사람이구나, 예비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봤다는 거죠.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똑같은 이름의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집 하인 고쳐달라고 부탁했던 백부장.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백부장이 와서 자기 집 하인이 죽게 되었으니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 집에 찾아가려고 하셨어요. 그때 백부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걸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가라시면 가고 오라시면 올 테니 말씀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반응과 태도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얘기는 네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보다 훨씬 낫다. 네가 하나님 앞에 이 태도와 이 자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혈통이나 출신이나 배경이나 스펙이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서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 살펴보고 있는데 앞에서 4장과 5장에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복음 전했습니다. 사내원들 공회는 70명으로 구성된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사회적 위치나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사내들인 공회원이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고 받아들였나요? 아니죠. 베드로를 때리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전할 때는 그들의 마음이 분노가 들끓어서 귀를 틀어막고 돌을 집어 던졌잖아요. 그 대단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반면에 8장, 9장, 10장에 넘어오면 이방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에티오피아 내시, 사마리아 성의 성도들, 오늘 10장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구원 밖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임받을 사람들. 다 무시하고 사도들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세요. 다 주님의 말씀 앞에 사도들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고개 숙이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세례받고 안수받고 말씀 듣는 겸손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과 그에 따르는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과 태도로 서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합니다. 아무리 홍수가 범람해도 산봉우리에는 물이 잠기질 않아요. 아무리 은혜가 부어져도 내 마음이 교만하여 높아지면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적은 양의 물이 와도 저지대에는 먼저 물이 차듯이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겸손하게 낮춰 있으면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와도 은혜 못 받아요. 늘 평가하고 판단하고 점수 매기기에 급급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마음밭이 중요하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은혜 못 받는다. 결실하지 못한다. 오직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잖아요. 옥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고 인내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좋은 밭 옥토라고 말씀하시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주님 앞에 설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그러면 뭐 말씀 듣는 사람만 겸손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당연히 맞죠. 25절 26절 한번 보실까요? 계속해서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다음 26절 보세요.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뭐라고 그랬죠?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러니까 고넬료도 훌륭하지만 베드로 역시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자기 발 앞에 엎드리는 지금 고넬료를 마땅한 건 여기처럼 그 인사를 받지 않습니다. 일어나세요. 왜 그러세요? 저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내게 무슨 능력이나 나를 통해서 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임받고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일어나세요. 나는 당신하고 똑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일까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주변의 사람들이 칭찬하고 축혀 세우고 박수치고 하면 마음이 은근히 높아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지금 사도행전 봤지만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행적을 생각해 보세요. 2장에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그의 말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3장에서는 성전 민문에 앉아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안진뱅이 구걸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잖아요. 여러분,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려고 할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깨어 분별함으로 딱 잡아내잖아요. 지난번 우리 여러분 9장 마지막에도 루따에서 애니아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켰고, 심지어 요빠에서는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죽은 다비다 도르가를 기도하면서 그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엄청난 능력이 나가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앞에 사도행전 5장 15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그다음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마음이 어떨까요? 얘 높아지죠. 그만에 교만하지 않는 게 이상하죠. 오늘 고넬료가 자기한테 딱 엎드릴 때 그래 됐어, 합격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러지 않아요. 일어나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겸손한 거예요.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 모두 겸손이 돋보여요. 이것이 그냥 여러분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죠. 매일매일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살펴봤듯이 매일매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포도나무 가지에밖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알아갈 때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누구나 조금만 어떤 자리나 위치, 또 사람들이 칭찬하고 축혀 세워지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가끔 지방이나 교단이나 교계에 또 어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어떤 중요한 위치나 자리나 그래서 입김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분 중에 참 저러시면 안 되는데 싶은 분들이 있어요. 거들먹 피우고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듯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잠언 18장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의 위치가 어떻든 직분이 어떻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도 또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6절에서 43절까지는 베드로가 그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3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만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쭉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요약하여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구에 대해서 전하는 거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예수님의 행적과 그의 삶,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예수를 만유의 심판자,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주님께서 세우신 다시 재림하실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죠. 그러니 여러분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에 듣고 있던 고넬료의 그 집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현상들 방언으로 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치며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요바에서 온 유대인 형제들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깨닫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저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 부어주심을 우리가 보니 그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 안에서 고넬료 집에서 몇 날을 머물면서 교제하였다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의 깊은 마음의 마음의 장벽이 복음 안에서 무너지고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증거가 되는 사건이 오늘 고넬료가 구원받고 성령 받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크게 앞에 뒤로 1장에서 12장, 13장에서 28장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 1장에서 12장에서 큰 결정적인 봉우리가 되는 두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2장에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 그리고 오늘 10장에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 이 두 사건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에게나 그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 그러면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힘있게 전파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사건이 오늘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고 성령 받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유대인 형제들에게 전한 복음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오늘 이방인 형제들에게 전한 복음도 동일하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복음으로 초청하시고 구원으로 초청하신다는 말씀인과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는 말씀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것이고, 그러기에 선교에 힘쓰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다른 이름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나 다른 길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요, 그것을 확증하시는 분이 성령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 쓰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이 바뀌어도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 베드로가 유대인 형제들이든 고넬료이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들에게 동일한 성령이 임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마음 쓰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접 전하기가 마음 부담스럽고 힘들면 오늘 고넬료처럼 복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고 초대해서라도 그들이 복음이신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성령받아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일에 마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과 일가 친척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다 예수 믿고 성령받아 구원받아 주의 백성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워.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신 말씀 또 부른 찬양을 생각하며 주님, 우리에게도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주의 약속하신 성령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흘러보낼 수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경건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물붓듯 기름 부어 주옵소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복음을 향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게 하시고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의 말에 영적 권위가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사모하며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한 주간 또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속사람과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도 높아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만하여 자꾸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의 품을 파보고 들어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친지들 중에 우리 이웃들 중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보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초청해 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일상으로 또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매 순간순간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순간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살아서
다음 주에 모일 때 우리가 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